두루마리 책을 먹고, 첫째는 먹어야 됩니다. 두루마리 책을 먹고 가서 말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소명을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죠. 에스겔 1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하나님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그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까지가 이제 이 에스겔 소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 시대에 예레미야는 어디서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어디서 전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처음에 배웠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왔잖아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5년이 지난 다음에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오늘 어디로 끌려가요? 성령이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발강가,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 거기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는데 글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시대에 두 선지자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하신 말씀이 두루마리 책을 우선 네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고 그 다음에 얼른 가서 전하라. 이 핵심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첫째는 두루마리 책을 먹어야 되고, 에스겔이 먹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서 가서 전하라. 긴급성이 있습니다. 어서 가서 전하라. 나머지는 이제 거기 부수적인 말씀이에요. 네가 가서 전할 때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 뭐 이런 말씀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있습니다. 핵심은 두루마리 책을 먹고 가서 전하라. 자,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려고 이제 불렀잖아요. 불러서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가 주는 거를 먹으라 그랬어요. 2장 8절에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에스겔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걸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맛있는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못 먹겠죠. 아무리 맛있는 거 주면 뭐해?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그건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 입을 벌리라 그랬습니다. 입을 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뭘 주시려고 그러나, 그렇게 보니까 다 이게 환상 중에 이루어진 일이죠. 손이 하나 나오는데 그 손에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먹으라 그랬으면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책이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2장 9절 시작.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요새는 이제 이런 양장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지만은 그 당시에 이렇게 두루마리로, 양피지 같은 걸로 해서 두루마리로 한 그 책, 그림에서 보셨죠? 이렇게 둘둘둘 말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제 오면 쪼르륵 펴서 이렇게 읽잖아요.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뭘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먹는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책을 먹어? 이 책을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책을 이제 이 환상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 두루마리 책이 어떤 책인가 이렇게 봤더니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셨어요. 표신이 그 안팎에 글이 있는 게 보이는데, 그 책 위에 어떤 글이 써있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 전해져 있는 게 아니고 희망의 소식이 전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애가가 애가는 뭐예요? 슬픈 노래죠. 예레미야 애가, 그때 그 애자는 슬플 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 뭐 한다 그래요? 애도한다 그러죠. 애도. 슬플 애자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근데 여기 그러니까 이 슬픈 노래 애가는 장례식이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부르는 조가예요. 슬픈 노래입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많은 애가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또 애곡은 탄식 소리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하는 탄식 소리고, 재앙은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이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지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메시지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말씀들이. 이 말씀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탄식 소리가 가득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서 장송곡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알려주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가서 지금 그발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죠. 그냥 이렇게 심판해서 데려가려면 하나님 뭐하러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냥 자다가 다 데려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슬픈 이야기를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선지서에 나오는 그 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를 보고 가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 예레미야서 강의할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떠나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해서 살면 그 인생이 애가와 탄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된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새벽에 늘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누가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책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이 그 책 내용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3장 1절로 가면은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가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입일 뿐이에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려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오늘은 이 청각적인 이미지로 말하지 않고 먹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 먹는 것으로.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그 이 재료를 먹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을. 그것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입을 벌려서 먹으려고 입을 벌린 겁니다. 입을 벌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먹여주셨다 그랬어요. 3장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에 대한 환상은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잖아요. 두 책과 두 증인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인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실 때 먼저 책을 주시면서 그 책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사명이 신약 시대에는 누구에게 주셔요? 그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세요. 이 계명. 그러니까 에스겔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결국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입을 벌렸습니다. 입을 벌려야 먹을 수가 있어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렸더니 하나님이 먹여주셨다. 그러니까 입을 벌렸다고 하는 행위는 그 책을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좀 이상한 거잖아요. 이 책을 먹으라 그러는데 이게 뭐지? 그러지 않고 환상 중이지만은 책을 먹으라니까 순종하고 입을 벌렸더니 또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게 이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이 먹여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나오는 거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먹어요?
못 듣는데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책을 꺼내 들고 집에서는 성경책을 펴서 읽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되겠구나,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못 먹는 거죠. 그죠? 예배 시간에 안 나오고 성경 안 읽으면은 순종이 안 되는,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죠. 마음을 열고 말씀 있는 곳에 가서 듣고 집에서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래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말씀을 먹지 않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가서 전하겠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번 주일도, 지난 주일도 설교가 그거잖아요. 그죠? 육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셔요. 먹여주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막 이해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막 그러는 거죠.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먹고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막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 책을 먹여주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았다. 이게 먹는 행위가 자세히 나옵니다. 먹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어서 내 창자에 위에 가득 채우라. 가득 채우라. 그랬다는 거죠. 자,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맛있게 포만감 있게 그렇게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애들이 이제 클 때 부모님이 속상한 게 뭐예요? 음식을 이렇게 다 잘 먹지 않고 요것저것 편식하면서 깔짝깔짝 애들이 먹으면 키도 안 크고 건강해지지도 않고 부모님들이 속상하잖아요. 그렇게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여기 지금 이 말씀에 재앙과 애곡과 이런 말씀들이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도 있고 위로의 말씀도 있고 또 소망의 말씀도 있고 말씀엔 다양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들을 다 어떻게 해요? 가리지 말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그럼 그때만 아멘 하고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맛있게 먹어서 위에 채우라는 거예요. 위에 많이 먹어야 위가 차잖아요. 그래서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고 건강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맛이 어때요? 꿀과 같다. 꿀과 같다. 꿀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여튼 모든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먹지 마시고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을 아주 그냥 맛있게 그냥 창자까지 진짜 우리 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가득 차게 그래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먹는 거에다 비유를 했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도 먹는 것에다 말씀 듣는 것을 먹는 거에다 먹으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세요. 영의 양식.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산다. 자꾸 먹는 쪽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씹어 먹으면 그게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다 영양소들이 분해되고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관으로 들어가고 하나하나가 다 우리 세포로 들어가서 내가 먹은 음식은 내 몸 전체가 되고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뭘 먹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제 혈관이 안 좋고 당뇨가 좀 있고 그러면은 음식 잘 먹어야 된다 가르쳐 주잖아요. 진짜 그 순종해서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은 좋아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자꾸 이렇게 땡기는 거, 달콤한 거, 이런 걸 자꾸 먹는데 그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이야. 근데 그렇게 맛있어. 그런 걸 먹다 보면 몸이 안 좋아져요.
제가 저를 다 체크를 해보니까 틀림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려 먹어요.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 건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 절제해서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자, 그 하여튼 음식이니까 그걸 꼭꼭 씹어 먹으면 좋은 그 음식들이 다 퍼져서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왜 자꾸 이렇게 먹으라 그랬냐면은 똑같은 게 작용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꼭꼭 씹어서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영양소로 분해돼 가지고 우리 영혼에 어디까지 간다 그랬죠? 저 골수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골수까지 쪼개 가지고 마음속 깊은 곳, 영혼 깊은 곳까지 다 간다 그랬죠.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이 말씀이 다 퍼져서 그 말씀이 바로 나 자신이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 몸에 다 퍼져서 나 자신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먹으라 그런 거예요. 듣는다는 이미지가 좀 약해. 왜? 요로 듣고 요로 흘릴 수가 있어요. 요로 듣고 요로 흘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 게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랬지. 예? 이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면 이 말씀이 내 영혼 전체에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내 삶이 되고 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다윗의 이야기가 다 나의 이야기가 되고, 에스겔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다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리의 말씀이 내가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럼 강한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었으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설교자가 강단에 섰을 때 무슨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처럼 교과서에 있는 책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목회자가 먼저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가지고 이 말씀이 자기가 돼서 그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거죠. 그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이 말씀을 우리가 꼭꼭 씹어 먹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전도를. 제가 오래전에 어디 갔다 오다가 택시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전도를 이제 운전사에 교회 다니시라 그랬더니, 오늘 이상한 날이라 그래, 택시 운전사야. 손님 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여성분이 탔는데, 그 전도를 자기한테 교회 다니라고 전도를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있긴 있나 봅니다. 처음 보는 나를, 처음 보는 나에게 눈물 흘리면서 교회 다니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어떻게 눈물을 흘리는 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먹을 때 에스겔은 그 맛이 꿀맛이라 그래서 꿀맛.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꿀맛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꿀맛. 내가 건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건강하다니 꿀맛.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여기서도 말씀을 어떻게 따래요? 먹었다 그래요. 먹었다 그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들으라보다 훨씬 강력한 이야기가 먹으라는 얘기예요. 들으면 이쪽 귀로 듣고 일로 흘리고 졸고 딴 생각하고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습관이 되면 큰일 난다 그랬죠. 다 인생이. 꼭꼭 씹어 먹어라. 말씀은 꼭꼭 씹어 먹어라. 그랬더니 말씀이 너무 달고, 예레미야는 그게 나의 기쁨과 즐거움.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시편 119편 쓰신 분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죠. 이것도 먹는 것으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씀을 먹는 게. 먹으세요, 여러분도. 드세요. 음식 씹어 먹는 것처럼 꼭꼭 씹어 먹으세요. 예. 그래서 그 입에 꿀, 지금은 맛있는 게 많지만 그 옛날에는 꿀보다 맛있는 건 없죠. 꿀보다 더 답니다. 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막 이 말씀이 너무 꿀보다 달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이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면 어때요, 여러분? 밥맛도 좋고 먹으면 꿀맛이고, 예? 제가 건강하다 보니까 요새 꿀맛이에요, 그냥. 예? 밥 많이 먹을 때 꿀맛이에요, 꿀맛. 몸이 아프면은 식욕이 떨어지고 못 먹어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인데 자꾸 졸리고 딴 생각 들고 성경책도 안 읽고 읽으면 졸리고 병든 거예요. 지금 병든 거예요. 빨리 차려야 돼. 자기가 알아차려야 돼. 예? 병든 거예요. 꿀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 먹었어. 음식을 먹었어요.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일해야 돼. 가서 운동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당뇨병 걸려요, 여러분. 혈관에 다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예? 제가 병원에 가니까 다 똑같이 나타나더라고요. 밤에 나가서 뛰면은 의사한테 가면 칭찬받습니다. 다 혈관이 좋아지고 콜레스테롤 없어지고 약 안 드셔도 되겠는데요. 근데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운동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갔더니 콜레스테롤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먹고 운동하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육신을 위해서도 귀찮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자, 먹었으면 가서 어떡하라고 이제? 일해야 돼요. 먹었으니까. 말씀을 먹었으니까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죠. 목사는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나가서 물론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가르치고 새가족부 교사들의 새가족을 가르치고 이럴 때 정말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죠. 예. 근데 또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먹은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 먹여주신 다음에 4절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이제 먹여주신 말씀을 가서 전해야 돼.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목사들이 명심해야 돼. 네 말이 아니라 내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내 말을 가서 구하라. 여기 보면은 가서 내 말로 전하라 그랬는데 우리말에는 여기 부사어인 어서 가서가 빠져 있어요. 어서 가라는 말이에요. 어서 가라. 긴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전해라, 10년 후에 전해라가 아닙니다. 먹었으면 빨리 가서 전하라요. 빨리 가서 전하라. 어서가 있어요. 원래 원어에는 어서 가서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먹었으면 빨리 가서 일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야 돼. 먹기만 하고 안 움직이면 병든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몸도 병들어요. 영혼도 병들고. 먹기만 하고 일 안 하고 전도 안 하면은 머리만 커져서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안 되고 비판하는 데 쓰여져요. 나중에 비판적인 사람이 돼요. 뭘 많이 들어서는 아는데 영혼이 병드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지 않고 비판하는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서 네가 전할 때에 그 그발강가에 살고 있는 그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들을 거라 그래요? 안 들을 거라 그래요? 안 들을 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네가 전한 말씀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곧 내 말을 안 듣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그대로 다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대로 정해진 거예요. 우리 가서 전도하거나 친구나 지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 야, 너 앞으로 예수 믿으라 하려면 나 전화하지 마. 그래서 잘 만나죠. 잘 안 들으려 그래요. 왜 안 들으려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마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전도지도 안 받으려고 뚝 치고 가고, 예? 안 받아요.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뭐 하라 그랬어요? 매일 기도하라 그랬죠. 그 사람 이름 적어놓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마귀는 못 듣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못 가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름을 적으라 그러는 거예요. 매일. 예?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듣든지 하여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까 재앙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임한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할 때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전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니까 전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한 서너 명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것 생각하기 이전이라 그랬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가서 전해야 돼요. 말씀을 먹고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전도는. 듣느냐 안 듣느냐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지금은 에스겔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10장에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 먹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니까 너무나 달았습니다. 꿀같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배에서 쓰다 그랬어요. 왜 썼을까요?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부수종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전도 안 해요. 어디 가만히 앉아있어. 교회 크게 지면 이제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 그 누가 와요? 남의 교회 오라는 거 아니에요. 남의 교회 뺏어먹겠다 얌체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본전이야. 맨날 똑같아.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가서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기 전에 에스겔이 막 좀 두려워했어요. 사람들한테 가서 망신당하고 매 맞고 그럴까봐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어요. 8절 9절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제일 단단한 거죠, 같이 하였으니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네 얼굴을 굳게 했다는 말은 담대함과 불굴의 의지, 내가 담대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설이잖아요. 전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첫째가 전도고 둘째가 기도라 그럽니다.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못해요. 교회 사람들 만나고 밥 먹고 그냥 찬송 부르고 이런 걸 하는데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 전도하는 거와 기도하는 거 못한다 그래요. 제일 어렵다 그래요. 이걸 잘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그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을 훅 들어가지고 환상 중에 그발강가로 쫙 신속하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쫙 데려가시는데 이 그발강가까지 데려가는 중에 에스겔이 세 가지를 봐요. 세 가지를. 첫째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봅니다. 환상 중에 그발강가로 하나님 데려가시는 중에.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상에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저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의 예배가 에스겔에는 안 나오지만 어디서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잖아요. 4장 5장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천상에서 지금 천사들과 이미 구원받아서 낙원에서 지금 하나님 곁에 계신 성도들이 드리는 진짜 예배, 우리가 드리는 가짜 예배가 아닌 진짜 예배, 진짜 예배. 이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되고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줘. 네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 예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 하나님 모르는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돈밖에 모르고 돈이 하나님인 줄 아는 저 사람들,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자, 에스겔이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보고 저 천사들처럼 찬양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덴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덴에 보니까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 마음이 화가 났죠. 그는 뭐 분노했다는 말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저작거리로 뛰어나가서 철학자들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때의 바울의 마음도 똑같이 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예요? 말씀을 다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몸에 다 퍼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상 숭배하고 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막 안타까운 거야.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막 비행만 저지르면은 막 그 안타까움과 사랑과 막 그 화남과 그런 마음이 섞여 있잖아요. 예? 이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에스겔의 마음이 그 마음이 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켰다. 그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천사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그 분한 마음으로 꽉 가서 이제 그 먹은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뭘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뭘 주세요?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권능 있는 자, 여러분이 한번 말할 때 확 영적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많이 먹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죠. 둘째,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임을 깨닫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게 하소서. 세 번째,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복음 전할 때 권능을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